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실대학 강의를 맡은 구정혜엘라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교회 학교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 사례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지나가는 거 보셨죠? 저는 서울교구 성교교육국에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세실대학 1기 교회 학교과를 졸업을 하고 신자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영등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인데요. 제가 학생회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작년 12월 31일 저희는 해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아이들이 자기가 입고 다니는 교복을 입고 나오는 날입니다. 이 행사를 하게 된 이유는 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사복으로 다니니까 근데 교회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이 아이들은 평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좀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고 왔을 때 굉장히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꼬맹이들도 우리 자기랑 가까운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되게 형님, 누님 이런 자기 형님들을 굉장히 막 우러러보기도 하고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하고요. 아까 스쳐 지나간 사진은 그 가운데 저도 있는데요. 이날은 저도 최대한 학생처럼 최대한 티 안 나게 그렇게 저도 교복 스타일로 입고 가는 날입니다. 의상은 아이들에게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보셨어요? 정말 귀엽죠? 이 친구들은 우리 영등포교회에서 다솜반 친구들인데요. 제가 뭘 들고 있어요? 작은 그림을 들고 있죠? 저 그림은 부활 카드입니다. 제가 만든 카드인데요. 지금 석 달 이상 교회 못 나가고 그랬잖아요. 좀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각 가정마다 간단한 메시지와 부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영등포교회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카드를 집집마다 보냈는데 그걸 받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딴에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내는 감사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너무 귀엽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다면서요. 그렇지만 또 아날로그 감성이 주는 그 손글씨가 주는 사람이 써주는 또 꼭꼭 눌러 쓴 펜글씨를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 부모들, 보호자들, 가족들이 함께 보거든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상입니다. 제가 소소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 프로그램 이러면 프로그램이란 단어에서 주는 뭔가 난 되게 전문가여야 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하고 막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면 내가 어떻게 뭘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죠. 저는 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그걸로 벌이를 하니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소소한 것부터 합니다. 처음부터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게 소소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소소한 것부터 라고 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그 교사헌신 예배를 했던 그 사진인데 저기 잘 보이세요? 저 강대상에 계신 분은 세실대학 1기 교회학교 동기인데요. 강남교회 문봉의 아가타 선생님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시죠. 저 당시 70이 넘으셨으니까.
내가 할머니인데 뭘 하겠어 막 이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분 목소리가 참 고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참 예쁘게 잘하셔서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거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손주들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딸기라는 제목의 동화를 읽으시고, 물론 저 글과 그림은 엘라가 한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읽어주셨는데 박수 받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저분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거. 소소한 거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어떤 분에겐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 행사, 교회 일,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소소한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저의 머릿속 지도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네, 바로 언제입니다. 나 바쁜데 내가 언제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나는 바빠요. 살림도 돌봐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하지? 언제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가 이런 거지만 분명히 이 우선순위를 껴넣을 수 있는 어느 적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나만이 알고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도록 계속 시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무엇을 할까? 아주 단순한 주제입니다. 저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감사, 기쁨, 행복,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굴 가르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시거든요. 사실은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냥 소소하게 내가 무슨 복음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주제에 이런 주제가 나에게 참 다가왔어, 이거를 전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키워드를 하나 잡는 겁니다. 어떤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주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 딸기는요, 제가 봉헌을 주제로 만든 것인데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 아가타 선생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에게죠. 저기는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손주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어디서 하지? 어디서가 되게 또 중요해요. 자,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아까 봤던 부활카드 본 친구도 어디서 봤죠? 네, 내복 차림에 집에서 봤거든요. 교회 환경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제가 사실은 카드 쓴 거를 사실은 제 직장인 사무실에서 썼거든요. 이 영상을 우리 국장 신부님이 보신다면 칭찬해 주시겠죠? 환경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데서 카페에서 하시든 뭘 하시든 준비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잘할 수 있을까?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사람이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은 저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엄청 싫은 사람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내가 누구랑 하지? 내가 누구랑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왜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왜라는 단어를 또 얘기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왜는 바로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걸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위해서.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일을 하지.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할까,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도 있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서 마련을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죠. 근데 나의 우선순위를 하느님 앞에 두고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그걸 빚어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맞아요.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그저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반죽이 된 상태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겁니다. 무엇을 빚으실지는 그분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때그때 정말 다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견진 캠프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좋고요. 교회력, 지금은 뭐 부활주일, 곧 성령강림주일, 뭐 사순절, 뭐 대림절,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좋고요.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할까? 가정에서 할까? 뭐 수련회 기관에서 할까?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 생각보다 더 쉽게 하는 겁니다. 누가? 대상. 저는 이걸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공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신부님들을 찾아가서 신부님께 기도받고 뭐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기다리잖아요. 대기하는 동안. 어수선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뜨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생각해보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 나에게 카드가 있었어. 스티커가 있었어. 펜이 있지. 그리고 분위기를 차분하게 해주자.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사거든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강의를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부제님, 주교님, 어떤 신부님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저 공백을 채우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네, 아이들이 할 몫이에요.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차례를 기다려서 빈자리 가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제가 큰 말을 했나요? 이게 뭐 엄청난 말로 하는 가르침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록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겠죠. 이 시간을 겪는 이 친구들도 좋지만 이 카드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준비하는 저도 되게 좋았어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 뒤에 서서 몰래 저 아이들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저 이야기 말고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실일기 교회학교 신자사역자인 전진경 소피아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온수리교회 전진경 소피아입니다. 아이들과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시길래 아무래도 가장 최근 게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난 지 우리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생각해낸 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모두가 같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잡았는데요. 단조로운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더 아이들에게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만 생각했던 그 성경책에 색칠을 좀 해보는 거였어요. 자신의 성경책을 갖는 것을 우선 좀 아이들에게 권유를 했고요. 그 성경책 안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 성경 말씀을 그날을 읽어서 내가 읽은 구절을 색칠하고 그 구절을 사진으로 남겨서 저희 단톡방에 올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주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격려도 해주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어떤 이모티콘이 올라오는지 궁금해서라도 미루지 않고 성경을 잘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이번 주에는 몇 번을 읽었고 빼먹지 않았고 또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의 문구들을 간혹 넣어주면서 아이들을 격려했던 생각이 나네요. 빠뜨리지 않고 이 40일 기간의 성서 구절을 모두 색칠하고 사진으로 찍고 읽고 그러면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순난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굉장히 길잖아요. 어른들도 힘드신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아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성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준 것이 아닐까. 내년 사순절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사순절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저렇게 소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자. 아이들 스스로의 힘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세대가 변하고 방법도 변하고 트렌드라는 게 있고 유행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반영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 바로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것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알고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아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사명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변치 않는 하느님의 사랑? 말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느님, 신실하신 하느님의 사랑. 아픈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프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픈 거 다 알겠는데 너무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느님의 사랑 알겠는데 왜 하필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되게 고달프거든요.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저 환경은 이러는데 내 환경은 이러는데 막 이러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생각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말고요. 하느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아까 그 청소년들하고 몇 주간을 베드로와 관련된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같이 읽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뭔가의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물고기 모양 그림에다가 베드로 전후서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여기다 적자. 이 구절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야. 우리가 드리는 선물로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저렇게 말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자, 저거 만들 때까지 아이들이 기분 좋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입이 대빨 나와서 하죠. 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뭘 고르면 고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쉬운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꾸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몇 명 친구들은 물고기 좀 오려줘, 물고기 좀 꾸며줘 이렇게 해주고 몇몇 친구들에게는 성경 구절만 좀 골라줘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말씀 물고기를 적은 다음에 저렇게 물에 담가 놓고 클립에 끼워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우님들한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말씀 물고기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되게 오글오글하죠. 다행히 영등포교회 교우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칭찬도 되게 잘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낚시터에 와서 공짜로 이용하면 안 되지 뭐 이러시면서 용돈도 주시고 손주 손녀들이 되게 기특하고 그러니까 격려도 해주시고 덩달아 뭐 선생님인 저도 막 칭찬받고 막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에이 됐어 아유 싫어요 막 이러면서 아유 좀 그래요 뭐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노린 건 바로 그겁니다. 도망가시는 분들. 아이들은 사람이 잘 없을 때 잠깐 그런 걸 겪은 거예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저 물고기가. 그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좀 민망해요. 얘기했는데 우리 말 안 들어요. 이런 거예요. 아 옳다구나. 제가 이걸 노렸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느낌이었을걸?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냥 더 말 안 했어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수고도 잘 모르고 그냥 멀리 가는 거지 뭐.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꼈고
하나님도 이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일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 뒤로 그걸 잘 참고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주신 용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으면서 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무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이씨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한성공의 서울교구 교회학교 뭐 이렇게 치시면 제가 매주 말씀을 나눠요. 그게 바로 접니다. 네. 그 영상을 매주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막 이러니까 온라인으로 바꿔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야? 막 이렇게 했는데 잠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거를 하지? 내가 좀 덜 불편하고 내가 덜 쑥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결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놀랍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저런 걸 할 줄 아마 신부님들이 제일 놀랐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이거 하면서 들었던 마음, 그래 내가 이걸 하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 사소한 거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런 생각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요.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네, 세실대학 신자사역자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요사진안에는 1기, 2기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의 든든한 동지이자 협조자이들이십니다.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무슨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척척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되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서울교구에 있다 보니까 교구에서 하는 연합 행사들이 좀 있어요. 각 교회에서 이분들도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도 가정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픔도 나누고 진짜 막 울기도 하면서 깔깔깔깔대고 웃기도 하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좋은 공동의 목표를 하나 설정해서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분야에서 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부활절 드라마를 기획해서 연습해서 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Sing a new song to
잘 보셨죠? 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겁니다. 나 연기 못하는데 라고 해도 저렇게 하얀 장갑 끼고 비둘기 모양만 하고 계세요. 저 파란 천 들고 흔들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소중하고 떨리는 저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떨리겠어요. 끝나고 나서 정말 끈끈해지고 보는 사람도 참여한 사람도 아주 뿌듯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교회 프로그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출발한 이 일들을 하나씩 벽돌 쌓듯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맛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기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계획하고 실행해 보는 겁니다. 너무 막연할 수 있어서 제가 주제를 하나 드릴게요.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은 올해 서울교구 선교 표어인데요. 세상의 빛을 주제로 대상은 유치원도 좋고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 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족들 대상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방법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포트를 써서 내셔도 되고요. 사진 한 장 찍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한 동영상, 3분 내외 이런 동영상을 찍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동영상이 좋다면 제가 유튜브에 채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한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시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 보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저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youth@anglican.kr로 7월 첫째 주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냥 검정 펜으로 그림이 있고요. 빨간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낙서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영어가 시작되기를. 좋아요 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미안해 한마디를, 그 사람이 더 아프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되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숙제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바라고 뭔가 나에게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 이걸 좋아해 줬으면 하는 그 칭찬 한마디를 기다리고 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 대신에 하느님을 한번 넣어봤어요.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내가 하느님 뜻대로 좀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하느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그리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힘든 시기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요. 세실대학 공부 끝까지 완주해 주시고 훌륭한 신자 사역자로 나와주셔서 이 교회의 든든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